마태복음 강론. 아기 예수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특별히 그 스승의 주일이기도 한데 우리 선생님들, 특별히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참 깊은 노고를 드립니다. 저도 제가 특세 때도 잠깐 간증을 드렸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제 인생 굉장히 저도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제 인생에 굉장한 전환점을 준 게 이제 제가 굉장히 좀 어떤 물질적인 문제 이런 걸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교회는 아니죠. 학교에 영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시더니 공부를 최선을 다해서 학교를 이렇게 원하는 학교 쪽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에 등록금이 수업료가 부족하면은 찾아오라고 내가 등록금을 대주겠다고. 물론 찾아가지는 않았습니다만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분이 뭔데, 예수님도 안 믿는 분, 이분이 뭔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할까? 굉장한 자존감이 제가 업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굉장한 그게 저에게 엄청난 자존감을 불러오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에 이렇게 들어가면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면 저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 600명 정도, MDB 과정에 한 430명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불어놓으신 자존감 때문에 공부를 3년간 하면서 거기 보면 서울의 유명한 학교 출신들도 참 많고 반반에 한 80명. 저 전교에서 늘 순위 안에 들 정도로 참 큰 자존감 속에 공부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에 어떤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인데 그분이 계속 제가 그랬어요. 이분이 뭔데 나에게 어떤 이제 제가 물질이 어렵다는 소리를 듣고 이분이 뭔데 대학교를 들어가라, 원하는 학교에, 그러면 등록금을 내가 대주겠다. 그게 제 인생에 엄청난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일학교 특히 목자들 많이들 계신데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 맡고 계신 분들을 정말 살리는 그런 그들에게 큰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지금 교회 그 강서경찰서 우리 서장님이 오셔서 예배를 뒤에서 드리시는데 정보관님 어저께 오시면서 서장님 또 얘기를 나누면서 참 이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제가 뭐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는 뭐 안 하겠습니다만 그냥 드는 생각이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에게 찾아와서 특강을 해주면 너무 좋겠다. 예전에 제가 잊어버리지도 않는 게 이순진 합참의장이라고 옛날 3사를 나오신 분이거든요. 그 쟁쟁한 육사 다 그거 왜 넘어서 본인으로서는 최고거든요. 합참의장이. 거기까지 올라갔는데 그분의 간증을 일대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한번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 여러분, 참 주일학교가 여러분 지금 어렵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우리나라 내일의 소망 아닙니까? 내일의 미래잖아요. 한국이 지금 이만큼 또 성장을 했고 앞으로도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저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목자들이 계속 소망을 좀 불어넣으시고 또 우리도 그 위치에서 열심히 또 힘있게 사시면 우리 민족에게는 미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아주 큰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요. 쟁쟁한 세계의 쟁쟁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얼마나 한국이 지금 이 민족을 지금 귀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저는 예수님 앞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 주간 계속 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이 말씀,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요? 계속 월요일 날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태평양을 항해하던 배가 이 태풍을 만나서 전복될 위기에 처했어요. 겨우 이제 구명정에 이제 선원들이 올라타서 구사일생으로 선원들이 이제 살아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배를 탔습니다만 이 배를 타고 바다를 나가보면 낮에도 동서남북 어딘지를 몰라요. 밤이 되면 왜 이렇게 그렇게 깜깜한지 그때 마치 구명정에 후레쉬 랜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원이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이 불을 밝혀가지고 혹시 지나가는 배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를 구조할 수 있도록 하자고. 그러니까 선장이 당장 불을 끄라고 밤에. 그리고 북극성 아마 나침반 이런 게 없었던 모양이죠. 북극성을 향해서 계속 북쪽으로 나가자고.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주변을 계속 살피면서 작은 불빛이라도 보이면은 바로 알려달라고. 거기를 향해서 우리가 이게 나가자고. 그런 얘기를 했고 결국 구조를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캄캄한 세상일수록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가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시사점이 있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기를 원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교훈을 찾길 원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자신의 이익을 따라서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 왕위에 있었냐면 이스라엘의 왕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정확히는 여기 헤롯 왕이라 그러는데 헤롯 왕조죠. 우리나라 이제 이시조선 하면은 조선시대 여러 왕들이 있는 것처럼 헤롯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헤롯 안티파스 여러 헤롯 왕조가 지금 100년을 통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누구냐? 이 헤롯은 누구냐? 헤롯은 원래 유대인의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주 역사 빠르고 기회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에돔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 그런데 유대인의 편입을 딱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편입을 했느냐?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반쪽 유대인으로 두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유대인으로 있으면서 아마 목표를 세웠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그러면서 딱 보니까 예수님이 오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이 신탁통치 딱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로마 제국에게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이제 벌리 갈릴리 뭐 이쪽 다스리는 뭐 총독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헤롯이 드디어 이제 유대의 왕이 됩니다. 로마 제국에 아주 잘 보였죠.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또 이스라엘에게, 자기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에게 또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이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을 딱 보니까 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역사적으로 차지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구나. 그래서 이 헤롯이 한 게 뭐냐면 성전을 건축해 준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성전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을 우리는 헤롯 성전이라고 부르는 헤롯 성전.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전은 아니죠. 원래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라고 명령을 내리고 또 다윗이 준비를 해서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그게 그렇게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데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이렇게 성전을 지은 거죠. 그렇습니다. 이 헤롯 왕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마치 까멜레온 같이 이쪽으로 저쪽으로 막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멀리 동쪽 동방 페르시아 쪽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유대인의 왕이 지금 헤롯인데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별을 보고 우리는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4절을 보십시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그러니까 벌써 그리스도가 메시아잖아요. 유대인의 왕위로 태어나신 사람이 누구냐는데 이 사람은 지금 그리스도를 찾게 만드는 걸 보니까 아주 여기에 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높이에 딱 맞춰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우리의 이익을 따라 우리가 산 것은 아닌가. 여러분, 물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뭐 큰 인정을 받아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자신부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TV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대두되는 게 크리스찬들이 어떤 예를 들면 알박기를 한다, 이익을 따라서 한다. 그런데 그걸 보고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오늘 우리들부터 이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 우리 이익을 따라서 산 것이 아닌가. 여러분, 로마 시대 때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을 쭉 보게 되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렇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 그러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어떻게 보면은 무단히 손해보는 삶을 살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정체성이죠. 그럼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저부터도 너무 우리 이익을 따라 살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이 헤롯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리스찬이라는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이 귀한 성도라고 하는 이 직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빛의 자녀들로 이 땅에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우리의 이익을 따라 헤롯처럼 살지는 않는가? 그 유대인의 동방박사들은 이방인이었지만 인류를 구원할 그 메시아를 찾아서 수천 마일을 지금 온 거예요. 수천 킬로를. 그 여정을 온 거예요. 그런데 헤롯은 어때요?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이 자리를 지켜야 되니까 그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누구냐 물어보고 막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나도 가서 경배하게 하라. 그게 실제 경배하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예요? 죽이려고 한 거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종신대 신학대학원을 이제 우리가 졸업하고 목사가 되면은
우리 목회자들에게 늘 그 마지막 당부하는 게 있어요. 세 가지를 조심해야 된다. 세 가지를. 물질 조심해라. 돈 조심해라. 이성, 여자 조심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명예 조심해라. 명예.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저는 이 명예가 그 세상에서의 명예인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의 명예는 좀 높아지는 거잖아요. 달라요. 기독교에서의 명예는 뭐냐면 내가 거지인데도 이 명예욕에 사로잡힐 수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될 그 자리에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거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야 될 귀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저를 스피커로 세워주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또 이 시대에 필요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근데 그 자리를 제가 가로차버리고 제가 어떤 성도들로부터 또 어떤 다른 걸로부터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대신하고 있으면 그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이게 그 직분이죠. 여러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헤롯이 자기 이익을 따라서 이쪽으로 치우치고 저쪽으로 치우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자리를 철저하게 배격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두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대로만 살고 저도 말씀을 잘 가르치고 말씀대로만 가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은 좋은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인들은 싫다 그런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공격을 한다 교회를 사실 욕할 것도 아닙니다. 이게 다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하나님이 그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누가 또 예를 들면 뭐 아파트를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알바끼 하더라도 정지할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니네들이 모습이 다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니네들이 모습이 이렇게 이기적이고 니네들이 모습이 소금이 아니야, 빛이 아니야.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보십시오.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을 보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음료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좌르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도록 늘 주님을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헤롯과 같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이 종교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종교활동.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 2장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 한 명 부른 게 아니에요. 서기관 한 명 부른 게 아니라고요. 대제사장 모든 대제사장과 왕이니까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게 유대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오늘도 이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 이게 미가서 5장 2절이거든요. 베들레헴아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구의 영혼에 있느니라. 이게 베들레헴, 이게 미가서 5장 2절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너무 이 말씀을 잘 알았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겉으로는 말씀을 잘 알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속으로는 전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합성어입니다. 집과 떡이 합성어예요. 빵집이란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빵이니까 빵집. 예수님이 왜 빵집에서 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빵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빵집이거든요, 빵집. 근데 이런 말씀들을 기가 막히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정작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는 회칠한 무덤이라까지 얘기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우리도 무덤이 그렇잖아요. 안에서는 썩어가는데 밖에서는 멀쩡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늘 그 물질적인 거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거기에 늘 유혹이 오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도라는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바르게 가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바르게 가십시오. 바르게.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번 더 1, 2부 때도 얘기를 했으니까 선포를 한 게, 뭐 사례비는 교회에서 준다면 받겠습니다만 어떤 것도 안 받겠다는 게 그 이유가, 그냥 뭐 저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제 뭐 아이가 또 아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돈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것도 안 받겠다. 뭐 사과 상자 주는 것도 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안 받겠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그게 그냥 일단 저부터 제 목회자 아닙니까? 저부터 그런 본을 보일 테니까 성도님들도 각자의 사업장, 각자 위치에 가서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라는 거예요. 힘드시겠지만. 왜?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너무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부터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욕먹는 거 아닙니까? 저는 부목사 때부터 특별하게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왜 담임목사 청빙을 가는데 왜 사랑의 교회, 왜 안산동산교회, 그런 거대한 교회, 큰 교회들 부목사님들만 갑니까? 하나님, 그냥 좀 적은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우리가 담임목사 후보로 가면 안 됩니까? 하나님이 정확하게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우리 교회 사이즈가 적다는 게 아니라, 제가 전주에 청빙을 갔을 때 주변에서 보니까 다 3일교회, 여기 충영교회 다 그런 데서 오신 분들이에요. 다. 적은 데서 오신 분들은 거의 있지도 않아요. 다. 아니면 박사학위를 받았던가, 다 그런 해외에서 유학을 했던가, 다 그런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걸 보고 일단 제가 놀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한 명 한 명이 우리 위치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을 할 때, 그게 많이 모아지면은 이 세상은 바뀔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어야 돼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욕먹는 기사를 볼 때, 저는요, 이렇게 어떤 목사님들이 교회가 잘못했다, 막 댓글이 막 안 믿는 분들한테 수도 없이 달리잖아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 댓글 다는 사람들을 막 향해서 비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나부터, 우리부터, 우리 성도님들부터 정말 제 위치에서 우리가 최선을 좀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제 충남 대천 쪽에서 태어났는데, 교회가 이렇게 지어졌거든요. 근데 제 기억으로 보면 굉장히 목사님이 마을 분들로부터 존경을 받았고요. 교회를 이제 새롭게 이제 짓는데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어떤 분이 가장 좋은 밭, 그 지역에서 가장 좋은 곳, 양지바른 곳이라고 하죠? 그 밭을 선뜻 내놨어요. 거기다가 교회를 짓는데, 교회 사태까지, 안 믿는 성도들까지 다 달라들어서 그렇게 했다고요. 굉장히 이미지가 좋았어요, 굉장히. 목사님도 물론 관계로 좋았지만, 그때가 70년, 80년대, 제가 알기로는 90년대까지 한국교회가 나쁘지 않았다고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걸 보면서, 저는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들을 보면서 문득 저부터, 여러분들부터 우리가 이런 모습을 가지면 안 되겠다. 겉으로는 멀쩡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다. 이거 안 되잖아요. 가끔 예화를 씁니다만, 김인재 목사님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김인재 목사님 얼굴도 잘생기셨어요. 그리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예를 들면 성품도 좋고, 가정도 너무 잘 하시고, 계속 얘기하는데 마지막 끝에 도벽이 좀 있네? 이런 얘기하면은
그래서 또 신방 갈 때 조심하셔야 된다고. 신방 갈 때 거기 딱 가시는 분들 딱 같이 가잖아요. 옆에 주변 갈 때 가방 잘 간수하시라고. 가방 어느 순간에 그냥, 그리고 그 미리 또 귀뜸을 해주는 거예요. 그 신방 받는 분한테 집에 귀중품 잘 챙기라고, 저쪽에 다 챙겨놓으라고. 어때요? 계속 존주로 얘기하다가도 마지막에 도벽이 있네 그러면 그거 다 무너지는 거야. 이게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나쁜 말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좋은 말이라 그랬잖아요. 한거자들이라고요. 우리는 헬레니즘 문화에 예습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16장 14를 찾아보시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다 그걸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누룩 조심하라고. 왜 누룩이 여기 나왔을까요?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있어요. 빵에도 넣지만 술에도 넣어요. 그렇죠? 빵에도 넣지만 술에도 넣는다고요. 똑같은 누룩을 가지고.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또 다른 모습에서는 돈을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삶을 배격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철저하게 배격하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요 말씀 하려고 이제 오늘 제가 묵상을 같이 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사는 사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굴까요? 동방박사들이죠. 자, 보십시오. 2장 2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왔노라. 여러분, 동방박사는 헬라어로 마고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점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동방박사는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어요. 페르시아, 메데, 바벨론 이런 지역에서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그 구약에 이 선지자라는 직책이 굉장히 높은 건 아실 거예요. 왜? 왕이 다윗이 잘못하면 나단 같은 경우 보세요. 막 하잖아요. 사무엘도 막 사울에게 막 하잖아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별을 보고서 이제 점 같은 걸 치면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위치예요. 그러니까 왕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전승에 의하면 이 동방박사가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3명이 왔다고 하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수천 마일을 어마어마하게 먼 곳에도 온 거예요. 이게 엄청 큰 행렬이 온 거예요. 엄청 큰 행렬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왕하고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왕이 허락 없이는 이 사람들이 이 먼 곳까지, 더군다나 이방 땅까지 왕 옆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 마치 그 느헤미야 아시죠?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던 걸 아시죠? 이 술관원이란 직업이 굉장히 왕이 신뢰하는 높은 직책이거든요. 동방박사들도 그 이상이면 이상이었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왕의 허락을 받고 왕의 특사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온 이유가 뭐느냐? 그냥 단순한 별의 인도를 따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셨어요. 어떤 작업을 하셨냐면 유대인들을 갖다가 세계 각지에 흩어버린 거예요. 바벨론, 나중에는 메데, 페르시아 제국 다 흩어버렸어요. 그 유대인들이 다니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을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 대망사상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서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그것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게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을 또 자연스럽게 유대인들이 그냥 선포한 대망사상을 이 동방의 안 믿는 사람들도 메시아가 이스라엘에 나온대. 그걸 또 믿게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걸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 헤로드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난다고요? 베들레헴에 태어난다고요. 근데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 있었어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나사렛에 있었다고요. 근데요, 갑자기 여러분 로마 황제 로마 황제 가이사가 그러는 거예요. 호적하라고, 호적. 우리나라 호적은 어디 있어요? 주소지서 하죠? 근데 이스라엘 호적은 어디 있어요? 본적지 가서 합니다. 다 그쪽 본적 가서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애가 뵌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가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들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왕이 통치하는 것 같지만 그 위에 계신 왕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 대망사상도 하나님이 다 작업해 놓으신 거라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동방에 이 왕에게 조언을 해주는 그런 별을 보고 점을 알려주는 그런 이 동방박사들이 지금 어떤 별을 보고서
지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동방박사들이 나온 것은 이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예요. 자, 우리 시편 68편 2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방박사들은 긴 큰 행렬로 왕 없이는 못 움직이는 사람들이라고 특사로 지금 이게 예물 드리러 온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동방박사들이 그 먼 길을 왔어요. 오고 나서 그냥 갔느냐? 그렇지 않죠. 헤롯이 그랬단 말이에요. 아기 그 메시아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내게 알려줘라. 자,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 갔어요. 별이 어느 한 집에 딱 머물렀죠. 그 집에 가보니까 진짜 그 마구간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들이 뭘 드려요? 세 가지를 드리죠. 뭘 드리고 황금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고 몰약을 드리는, 이건 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구약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들, 뭐 솔로몬 왕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왕들 앞에 뭐 시바 여왕이라든가 그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이 황금 같은 거 이런 걸 드리잖아요. 이게 다 이게 말씀의 성취거든요. 황금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왕을 의미하는 거죠. 왕, 통치자. 유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뭐 제사장이라고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의미하죠. 몰약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죽은 사람에게 바르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해요. 대속적 죽음.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연히 세 가지 예물을 드린 거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서 3장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몰약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동방박사들이 생각 안 나세요? 거친 들에서 막 그 광야를 뚫고 그 오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오기 쉽지 않았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보면요, 동쪽에 그 사막들이 있다고 그거 막 가로질러서 온 거예요. 그 행렬이 아니면 쉽지 않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동방박사들이 의미하는 건 뭐예요? 첫째는 동방박사들이 의미하는 건 일단 메시아 지금 메시아 대망사상이 있었고 그 별을 따라서 메시아에게로 왔다는 것은, 그 이방인들이 왔다는 것은 은혜죠, 은혜. 그게 은혜죠. 오늘 우리를 상징하는 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주일날 예배를 드려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은혜죠, 은혜. 그리고 동방박사들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말씀을 이루는데 귀하게 이들이 지금 쓰임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멀리서 왔잖아요, 경배하러. 그 예수께.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또 그리고 선물을 드리잖아요. 이것도 구약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뭘 보고 왔다고요? 별 보고 왔다고, 별 보고. 자, 아까 읽었던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2절을.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라. 별 보고 왔다가 별 보고 예수님 찾았어요. 별 보고. 자, 그런데 아까 헤롯이 뭐라 그랬어요? 동방박사가 아기 예수를 찾으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했어요. 근데 자, 헤롯이 그런 얘기를 했지만 동방박사들은 헤롯의 마음을 몰라요. 헤롯의 실제 마음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동방박사는 이제 헤롯에게 기쁜 마음으로 알리러 가려고 했다고. 알려주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왕에게. 왕이 그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꿈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2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자, 많이 들어봤죠? 이 꿈에. 여러분, 이 꿈이 왜 중요하냐면 마태복음 1장 20절에도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했을 때 마리아가 임신이 됐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그런데 요셉이 딱 파혼하려고 하는데 파혼을 하지 못하도록 한 게 뭐예요? 이게 꿈이죠, 꿈. 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데려오라고. 이건 성령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눌 마지막 중요한 거예요. 동방박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기 예수를 찾은 것은 뭐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별이죠. 하나님이 아니시고 별이잖아요, 별. 맞죠? 별의 인도를 받았죠. 동방박사 그러면은 헤롯 왕에게 이걸 고자질하지 않고 아기 예수가 무사하도록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것은 뭐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꿈이잖아요, 꿈. 자, 그러면 꿈과 별이 상징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꿈과 별이 상징하는 게.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성경 말씀이 없었어요. 성경 말씀이 없다 보니까 구약 성경도 있었는데 두루마리로. 여러분, 구약 성경 같은 경우도요, 그 양피지에 있는 두루마리로 만약에 지금 우리가 그 성경을 본다면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을 뿐더러 가치로 따지면 10억 정도 된대요.
그 다 편파적으로 있었고 아무나 보지도 못해 그 성경. 왜? 복사 기술이 없잖아. 다 써야 되죠, 양피기에. 그러니까 성경도 우리 지금처럼 있지도 않았을 분들은 신약 성경 이건 아예 있지도 않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게 뭔 줄 아세요? 초자연적인 역사. 별도 그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별도. 자, 그리고 그 꿈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꿈, 환상, 그렇죠? 선지자들의 말 이런 걸 통해서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천문학자 케플러라고 해서 그 케플러 만환경도 들어보시, 망원경. 케플러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뭐 믿었던 모양이에요.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별이 뭘까? 헨리의 성인가? 목성가 어디에 있는 별인가? 어떤 별인가? 아무리 찾아봐도 과학적으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결국은 동방박사들을 인도했던 그 별은 초자연적인 인간의 어떤 그 지식으로 해명이 안 되는 별이라고. 그럼 별이 뭐예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니까 결국은 별이 상징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꿈이 상징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럼 동방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헤롯이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았어요. 그렇죠? 유대 지도자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 동방박사들은 뭐예요? 두 가지 삶을 살았다는 거 간단합니다. 이걸 제가 말씀하려고 오늘 길게 오늘 부풀린 거예요. 이거 동방박사들이 오늘 일단은 그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자체가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방인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왔다는 게 은혜. 우리잖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은혜인 것처럼. 그리고 그 동방박사들이 뭘 찾아왔어요? 별 찾아왔다고. 그렇죠? 꿈꿨다고. 그게 말씀이잖아요. 동방박사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은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방박사들은 뭐예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귀하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는 누구냐는 거예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뭐냐면 너희의 삶이 이 혼탁한 시대에 헤롯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이익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살라는 거예요. 동방박사처럼. 그 먼 길을 왔다는 자체가, 제가 이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수천 킬로예요. 그 사막, 어마어마한 희생이 아니면 또 왕복, 쉽지가 않죠. 동방박사들이 한 게 뭐예요? 엄청난 자기 희생. 그렇죠? 두 번째, 메시아를 보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데 그가 귀하게 쓰임받았더라.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그냥 단순한 별로 보지 말라니까요. 오늘날로 보는 별로 봐요. 성경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성경 따라가야 돼, 말씀. 이때 당시는 이게 말씀이라고요. 꿈이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위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뭐예요?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성령.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잖아요.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이게 다 우리 삶의 터전 아닙니까? 여기에서 이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선포를 했다고요. 지금도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든가 뭐 에스겔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보면은 다 성취된 게 아니라 계속 성취되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어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데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처럼. 우리가 동방박사니까. 그리고 뭐 따라 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힘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또 쉽게 또 정죄로 당하고 이런 이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동방박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멀리 출처도 알 수 없는 이방 땅에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러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 별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들이 온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도와주시고 모든 영역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